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데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시험도 많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영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해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영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한국에 출타 중이신 최성광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마음 아파하실 사모님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종의 자취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같이 저희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많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정말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는 2개월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매주일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이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부부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평신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할 때면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가깝게 지내다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제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은 평신도로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좋은 또 만남도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평신도로 그렇게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몇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다음 주일 날에는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를 한번 가보시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방문한 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 두 부부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제 집사람과 마음이 합해져서 이 교회로 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는 싶은데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집사라고 이렇게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 몇 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아시는 분은 전혀 없거든요.
예, 신지사님 계셨으면 알아서 봐줄까. 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을 아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제는 속일 수가 없겠습니다. 다 아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목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몇 주 만에 집사에서 목사로 변신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관태 안수지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부부가 새신자라고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면요 그냥 먹으라고 잡수시라고 예, 정말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찍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1개월이 되지 않아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한 분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무슨 리타이어냐고 미국에서 또 일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저 리알토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은행으로 병원으로 또 공공기관으로 또 마켓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전 아침에 출근하면은 어르신 찾아뵙고 그분들을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소망 없고 삶에 의욕이 없는 그 분들에게 손을 붙잡아 드리고 등을 어루만져 드리고 그리고 밖을 하염없이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밖을 내다보면서 누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분에게 가서 또 말을 걸어주고 이 모든 일들이 제가 평생에 했던 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 집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윤금이라고 했는데 그 금자가 무슨 뭐 칼금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세금자입니다. 금.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지을 때에 저희 아버님 함자가 윤자고 저희 어머니 함자가 금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금이라고 그렇게 우리 노인요양원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요양원을 소개하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지금 당장 올 수 없느냐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차가 시작하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내일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100% 미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페니시 하시고 영어를 사용하는 100% 미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전화할 때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가보니까 그분을 뵈니까 그분이 그 요양원의 총책임자신데 한국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용기를 내서 전화할 때는 한국분이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한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인 줄 알고 제가 그곳에 전화를 했거든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ABC만 배워서 왔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총 책임자 되시는 분이 한국 분이 영어 좀 하시죠? 이 정도는 알아듣겠죠? 근데 제가 솔직하게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배우면서 하죠. 배우면서. 왜냐? 제가 이력서를 들고 갔는데 제가 이력서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제가 신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죠. 그냥 뭐 제가 사회복지사업가로서 이제 일을 했던 일들을 쭉 적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운전도 해 주시면서 자기 요양원을 좀 한번 잘 돌아봐 달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를 이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님, 어머님이 다 한경 남북도 이북 분들입니다. 실향민들입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한경북도 함흥에서 1.4.5제 때 유교 사변을 통해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북에 참 잘 살았다 그럽니다. 함흥에서. 할아버지와 검설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녀를 10분을 두셨답니다. 그런데 유교 사변이 나서 남편을 두고 자식을 5을 두고 여자 혼자서 자식 5을 데리고 이 이남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화물선 나오잖아요.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떠나는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호. 그 마지막 흥남부두에서 떠나는 그 배를 타고 제 할머님이 자식 5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이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회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 노숙인, 또 모자. 그래서 저희 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이 노인 정신요양원, 노인요양원, 노숙인시설, 건강센터, 정신병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저희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시작했으니 올해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할머니, 부모님을 이어서 저희들까지 3대에 70년 동안 제가 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제 동생이 맡아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회 목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정신장애인을 돌아보고 노숙인을 돌아보고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는 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을 두고 목회한 것이 아니고 정신장애인들,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된 그런 분들,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앞에 두고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저는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왜 떨리느냐? 건강한 분들을 앞에 두고 설교해 본 지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의 목회의 대상은 그런 불구자들, 정신장애인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치매 이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제게 물을 마시라고 물 떠다 주시는 분, 또 질문 있다고 손들어서 질문하시는 분, 또 설교하고 있는데 고함을 질러서 설교를 방해하시는 분,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면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그만두고 내려가서 그분을 이제 안심시키고 위로해서 이제 따독거려서 제가 설교를 이어갑니다. 지방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친구 목사님들이 야, 이 목사 지난주에 말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양복을 한번 해주셨어. 또 어떤 분들은요, 야, 지난주에 말이야 어느 식당에 초대받았는데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 이 목사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봐. 그럴 때면은 저도 마음에 나도 건강하고 좋은 집사님들하고 한번 목회해봤으면. 그런데 저희 부부하고 돌아오면서 늘 하는 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었고 그곳에 나를 세웠다면은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 준 줄로 믿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선물 하나, 양말 한쪽 받은 적이 없죠. 그분들이 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는 뭔가 선물이랄까 양말 한쪽 받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렌 하이츠에 계시는 남침례 교단에 소속된 사랑의 선교교회의 이종철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4년 전에 1999년도에 어느 날 한국의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국민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일보를 넘기면 이렇게 그 안에 속지가 한 장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미션지라 그러는데 그 미션지 안에 그 이종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전면에 다 실린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IMF를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걸 또 부산에서 대표를 맡아가지고 늘 그 노숙자들과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그 신문을 보다가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락 뮤직에, 사탄 뮤직에 빠져서 사는 우리 1.5세대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쓴 그 기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내가 일하는 것을 밝히고 나니까 그 기자분이 전화번호를 제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부산에 있는 누구인데 침례교 목사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본 적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목사님 허락하시면은 제가 미국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저를 마중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제 친구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 표 사셔서 시간만 정해 주시면은 당신께서 LA 공항에 나와 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는 것이 그래 쉽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미국 비행기 표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뭐 비자 받아서 오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릅니다. 서울 종로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아이고, 그 비자 받으려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보정할 수 있는 것을 내보여야 되거든요. 자기 집이 있든지, 은행에 잔고가 증명이 되든지, 아니면 누군 고관대작이 뭐 자기를 증명해 주든지, 보정해 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교회를 해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은행에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말이죠,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여권이 하나 말소가 돼가지고 이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여권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은, 저 뉴질랜드에 제가 어학연수를 간다고 제가 오클랜드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비자가 체류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자를 받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뉴질랜드 비자는 어떤 비자냐? 저게, 이런 고사리 잎을 형상화시킨 이제 그런 이제 마오리족들의 이제 그런 형상을 거기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두 장을 구여권과 신여권을 호치케이스를 딱 찍어가지고 이래 영사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올 만큼 우리 집이 넉넉하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전날에 가서 기다렸다가 새벽에 이제 문을 열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영사관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영사관이 저를 불러서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제가 서류 가져온 걸 보지도 않고 여권을 이렇게 뒤져봐요. 뒤져보다가 고사리 잎이 딱 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뉴질랜드에 공부하러 갔다 왔냐? 뉴질랜드에 갔다 왔느냐? 그렇다. 그거 왜 갔느냐?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그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찍기 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라는 거야. 자기 나라라는 거야. 네?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 미국 가는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족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었나 봅니다. 제가 처한 사정과 형편과 또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아예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지도록 넘치게 해주십니다. 후하게 해주셔요. 제가 24년 전에 이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리고는 이제 내일이면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목사님 댁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종철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 한번 해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뭐 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미국에 오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는 목회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다른 사람 일하는데 따라다니는 일밖에 할 것이 없대요. 잡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벌어가지고는 가족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모님은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집사람. 그래서 신학을 전공했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간호대학을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 간호대학을 공부를 시키라. 만약에 사모님이 간호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알렌을 받기만 한다면은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집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신이 간호대학을 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간다면은 당신이 간호대학을 다시 편입학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아니 간호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애 셋을 낳고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간호대학 편입학생을 뽑는다고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광고 부산일보에. 여러분, 룻기 보시면은 룻이 어느 날 우연히 성경에도 있잖아. 우연히 해픈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해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해피로 바뀌었잖아. 보아스를 만나게 됐잖아요. 저도 신문 보지도 않던 저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봤는데 아니 그곳에서 간호대학교 편입학생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이었겠습니까? 안 이었겠습니까? 이었죠. 그런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그 서류 이었어.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합격 통지서가 날라와서 그날부터 이제 등록금을 내고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애를 보고 집사람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RN에 합격하지 못했다면은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살 수가 없었죠.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분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사람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하셔서 이종철 목사님께서 저를 집사람에게 영주권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주시려면은 우리 아이들 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영주권 5장을 받고 왔어요. 나는 애쓰고 힘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4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온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 이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저에게 집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분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해준지 모르죠. 영주권을 받아가지고요,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냐면요, LA 팔가에 살았거든요. LA 팔가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집사람은 리버사이드, 베렌도 한인 침례교회, 지금 이름 바뀌어졌습니다만은, 박승건 목사님 교회 이제 나갔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매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파세데나에 있는 큰 교회에, 한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 앉았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여전도사님께서 저를 딱 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예.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어디에 사십니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LA 팔가 산다고 아이들하고 이민 왔다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이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미국에 공부하러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팔가에 사냐 이거야. 에? LA 팔가. 저도 살아봐도 한인, 죄송합니다. 흑인, 히스패니아 그분들 뭐 세계 인종들은 다 모이더라고.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어디에 살면 좋겠느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아케디아 정도는 살아야지. 아케디아가 저거 어딘지 압니까? 아케디아 정도는 살아야지. 아 그래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갔더니 여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LA 팔가 사냐 그래. 그래도 아케디아 정도는 가서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그때 그 당시에는 집사람도 일 안 하고 저는 또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케디아를 찾아갔죠. 아케디아를 찾아가니까 동네가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더 전에, 21년 전에 아케디아 괜찮았어요. 지금은 가보니까요, 엉망진창이더라고. 제 아들이 찬송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혼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살던 그 집을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봤다는 거야. 가보면서 우리 집 이 커버를 도는 그게 5불짜리 피자 파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오면서 맨날 그곳에서 피자 사가지고 피자가 이따만 하잖아요. 가족들 다 먹기 좋거든. 그런데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그 한 판을 다 먹었다는 거야. 예? 눈물 흘리면서. 그 옛날 생각하면서. 그 아케디아를 가서 보니까 참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걸로 그 다음 주 옮겼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미국 얘기를 하게 되면요.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국민일보를 보시고 어떻게 이종철 목사님에게 전화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아빠, 아케디아 이사 참 잘 갔어. 아케디아. 거기에 갔더니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안정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격려받고 그래서 걔들이 처음으로 책을 읽더라고. 미국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점심 식사는 하시고 집에 가도록 해드릴 테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엉망진창, 뒤죽박죽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매일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영어 ABC밖에 모르는데 anxiety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감정들을 가리켜서 염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라는 말의 뜻은요,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나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라. 여러분, 염려를 왜 붙들어 매겠어요? 염려하면은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염려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평안치도 않고 부지도 않은 거죠. 염려는 우리를 늘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누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얼마만큼? 다. 조금 아껴두었다가 적당히 안 해요. 모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내 두려움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을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6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소유자만이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2절에 딱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 주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는 그들이 하는 것이지,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걸 다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우리 이 집내교회 이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감에 그 마음이 짓눌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꽁꽁 싸매고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걸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뭘 하느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다 필요할 걸 얘가 태어나면 뭘 먹일까, 뭘 마시게 할까, 어떤 옷을 입힐까. 또 태어나서 조금 자라게 되면 아이고 아이가 컸네, 옷을 바꿔야 되겠네, 발이 좀 커서 신발을 뭘 시킬까. 다 알죠.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까워하겠느냐. 뭘 아까워하겠느냐. 오늘 먼저 구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강조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게 되죠. 또 하나의 개념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부터.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학교든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설교 말씀 가운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을 구하고 의식주를 구하는 것,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눈만 뜨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거.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먹고 입고 마시게 해달라.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에 그걸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첫 번째로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곳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제가 좀 부끄러운 제 집안 이야기입니다만 하나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형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도가 지나친 거야. 제가 볼 때는 제가 둘째인데 둘째인데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쫙 여기 있으면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다음에 내가 큰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두 번째고 그 첫 아들이 첫 번째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남편도 되고 또 아들도 되고 뭐 모든 것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셔버려요. 세월이 지나서 그 형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회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거둬가신다. 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전 인격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려면은 사람의 의, 내 노력,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죄에서 태어난 우리들,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 번씩 보시죠. 그게 지오그래피 그런 데 보면은 표범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록달록한 표범. 그 표범이 매일같이 그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반점을 지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씻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얼룩말이 표범의 그 반점이 지워집니까? 매일같이 씻는다고 또 씻고 또 씻는다고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불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행을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되는 거죠. 제가 PPT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 한자를 꼭 한번 써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의할 때 우리 이게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오를 이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오를 이 한자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단어가 함축된 것이 오를 이자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양양자, 나자, 창과자가 합쳐져서 오를 의가 된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열심, 내 의지 가지고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 때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만이,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기도로 성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가 많습니다만 그 많은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라고 있죠. 그 JOY, 조이 선교입니다. 근데 이 조이라는 말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이 조이라는 이 말이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을 저렇게 양양자, 나자, 창가자를 합쳐서 만든 것처럼 오로리를, 그 조이가 뭐냐? 제일 먼저 J, 지저스입니다. O, 아들입니다. 아들, THER. 마지막 Y가 U,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 삶의 중심에 이 조이 선교의 가장 포커스가 뭐냐?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매일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라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